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대속의 선물로 주셔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생보교회를 기억하시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하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다가 낙심한 형제 자매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일 특송을 이슈 성도님 가정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주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풍성한 특송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첼로 그리고 바이올린, 플룻 전문가가 있어서 늘 잘 들었는데 클라리넷까지 이렇게 오늘 듣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장차 그러한 연주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클라리넷 맞죠? 클라리넷 소리 너무 아름답고 특별히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특송에는 클라리넷만큼 잘 표현하는 악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뛰어난 연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민기 연주자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큰 박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시우 형제, 이수지 자매, 이 결혼한 신혼 부부인데요. 수지 자매는 원래 신앙이 있었고 시우 형제는 신앙이 없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으로 시집온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외부 활동, 지지난주는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해서 교회 하나로 연합되고 있습니다. 더 놀란 건 기존 신자와 초신자인데 오히려 음성 오늘 특송할 때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초신자는 기존 신자 같고 기존 신자 목소리가 더 작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감사, 또 오늘 특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와 축하 박수를 두 부부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이란 말이 어울리는 자리는 악이 아닌 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선이 나타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선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포함 그 이상의 것들로서 우리 인생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선, 곧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같은 지고의 선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대며 내 부모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 성령 충만의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자식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심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지심이란 말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데 심지어 우상숭배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안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죽은 넋, 소위 귀신에게 향하며 그에게 강복을 기원하는 행사, 우상숭배이기에 제사를 주관하여 드린다든지 혹은 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누는 음식인데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론 이때 음식이란 제사를 치른 후 나온 혹은 제사와 관련된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2000년 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시는 어마어마한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신전이란 곳이 결국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수한 재물이 필요했고, 이 재물들이 신전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소모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기 때문에 곧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당시 비교적 가난한 형편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고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우상 숭배에 쓰인 재물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부정하고 죄악된 일입니다. 당장에 그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을 청하여 함께 먹고자 할 때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혹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서 주위에서 살펴보거든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먹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과 교회의 덕을 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할 바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똑같은 적용을 술과 담배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술과 담배가 구원의 기준을 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복음, 곧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술과 담배 혹은 어떤 외형적인 틀에 집중해서 교인들을 양육하려는 외식주의, 율법주의를 반드시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한 우리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술과 담배가 비록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 교회사 쪽으로 볼 때 해외 선교사님들의 방침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건강한 민족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일제는 술과 담배, 도박을 권장했는데 실제로 이 술, 담배, 도박이 한국 교인들뿐 아니라 한국 민족 전체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교회 내에서만큼은 본격적으로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고, 그러므로 인해 실제 많은 교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유기력해지고 생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도를 망가뜨리려고 시도했는데 잘 봉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선교사님들의 해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주와 흡연, 그로 인해 당연하게 발생하는 중독에 관한 근원적인 금지는 한국 교회의 역사가 아닌 성경입니다. 그중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곧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장소에 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늘 기도와 찬양,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예배와 같은 은혜의 수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거룩한 행위 대신 고래고기를 잡아와 술파티를 벌이고 그러다가 개운하게 한 대 피운다면서 온 교회 내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성전에 자욱한 담배 연기, 알코올 냄새, 광란과 파티, 주사 후 토해낸 온갖 토사물이 쌓인 모습을 볼 때 장생포 교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성도의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완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남을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고 남이 어찌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된다는 자아중심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실상 우리는 방금 살펴본 추잡한 성전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의 몸을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 자욱하고 몽롱한 담배 연기, 가득한 알코올 냄새, 더불어 그로 인한 온갖 이기심, 물욕, 탐욕, 정욕 같은 토사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훼손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때문에 우리는 비록 구원의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과 담배, 온갖 탐욕을 금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전 10장 31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실제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칼과 곤봉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적하면서 칼을 들어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잘라진 귀를 다시 붙이시고 어루만지사 낫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잡아주려고 온 대적들을 친히 나서서 막아준 행동대장 베드로가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잡으러 온 저 못된 놈들은 분명히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귀가 잘려 떨어졌을 때 매우 시원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더욱 흥분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잘한다 베드로, 저 폐악 무도한 무리들을 무찔러라, 다 없애버려라.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흥분한 베드로를 말리면서 뜯겨나간 종 말고의 귀를 친히 붙이시고 또 낫게 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던 사람에게 왼뺨까지 내미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또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핵심적으로는 대제사장 세력이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군중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거의 모든 군중이라 하면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을 경록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중들은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식민지 삶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채워지기는커녕 십자가형을 당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당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 거침없이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저 사기꾼 해쳐버려. 그냥 죽이지 마.
비참하게 죽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인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왔는데 냉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악의로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그것도 단순한 죽음, 쉽게 죽는 죽음이 아닌 가장 비참한 죽음, 저주받은 자만 당한다는 그런 십자가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들이 철천지 원수가 아니면 과연 누가 원수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과 침뱉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용하셨습니다. 죄에 가려, 죄의 종이 되어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라고 변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실 정도로 용서의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 원수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불가사의한 사랑,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저주가 담긴 그 죽음의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매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 닷새 후, 현재는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오늘부터 닷새 후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면서 인간적인 동정과 긍휼의 감정을 품는 것입니까? 물론 깊은 묵상 중에 그런 동감의 체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감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고난주간은 실패한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의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을 최선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드디어 기적의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환호 속에 민족 해방자, 구원자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나뭇가지를 뿌립니다. 이때 종려나뭇가지를 뿌렸고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현재 종려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그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피닉스 데클리퍼입니다.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앞에 피닉스가 붙어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 거기에 불을 태워도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러니 충분히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치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 불타버린 재와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 같은 존재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는데, 이때 나타난 구세주가 기적의 예수입니다. 병든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줄이 군량미 걱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죽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린 다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마음만 조금 바꿔먹었으면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를 뒤엎은 위대한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다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땅 온 천하만국을 통일하고도 남는 전무후무한 전세계 통일왕국의 대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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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펼쳐진 곳은 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사 그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식을 버리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세상의 기대를 과감히 물리친 채 그처럼 저벅저벅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 아니 앞으로 펼쳐질 내 모든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곧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만드시고 건지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사랑과 권능의 주님, 오늘 우리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인생의 만족을 찾지 말고 참된 만족,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의 삶을 꼭 살아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로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경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그 충만하신 은혜에 감사해요.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연락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되 모든 현장에 결코 모자람 없이 쓰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도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그 진로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사 날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께 받은 형통으로 인해 우리의 지위와 수입이 높아지고 늘어날 때 우리만 즐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책임지어진 불쌍한 이웃과 나그네들이 있음을 기억해 하사 반드시 그들에게 참된 나눔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장생포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혹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자족의 마음, 자족의 은혜를 받아 우리 장생포의 온 가정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평강의 복, 천국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연부 등으로 타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새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복을 우리 지역사회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장생부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대1 제4기 1대1 제자영주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총무 우리 황수철 청년이 인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생보교회 제4기 1대1 양육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1대1 양육 4기 수료식 사회를 맡은 1대1 양육팀 총무 황수철 청년입니다. 먼저 코로나 가운데서도 4기 1대1 양육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대1 제자 양육 4기 운영 현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주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6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올해 2021년 2월 22일부로 본 16주 과정을 마무리하신 1대1 양육 4기 동반자분들에 대한 수료식입니다. 수료식 순서는 수료증 수여, 수료자 특송, 수료자들을 위한 축복송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수료자 간증문 발표는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1 양육 4기 수료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시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지 청년, 김석기 집사님, 양지롱 집사님, 이루미 성도님, 이수지 성도님, 이영주 집사님, 임지혁 청년, 최경영 집사님 총 8분입니다. 이상 호명하신 8분께서는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희지 청년 수료입니다. 1대1 양육 4기 수료증 2021-1호 이름 강희지, 기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장생보교회의 1대1 양육 교육 4기 16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셨기에 위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28일 장생보교회 담임 목사 전성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석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지롱 집사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루미 성도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수지 성도님, 네, 내용 이와 동일합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영주 집사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 임지혁 청년,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경영 집사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자, 뒤로 돌아오시고, 다음은 수료자분들이 이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시간은 우리 수료하신 우리 8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수료자 양육자 5분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들어서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자분들 일어나 주세요. 양육자분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인사.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한 교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원래 목표인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사람으로 가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뭘 마쳤다라는 기쁨에 휩싸이는 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진짜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 장생포교회 기도문 있는 거 아시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린 것 같다면 그때마다 꺼내서 기도문을 읽고 또 하시면 여러분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양육수를 잘 마쳤고요. 안드레 주간 잠언서 필사가 오늘까지입니다. 제출하시면 시상이 있는데 우리 남선교 회장 최경입 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여전도 원래가 예배 후에 1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예배 후에 2층 제자희망에서 있고 당회 후에는 세례문답, 세례문답 후에는 건축위원회가 2층 제자희망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섬김 활동이 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의 주관으로 계란과 고기 반찬을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는데 부활절 직전 토요일에 이제 마리아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는 마리아는 아니지만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신 분은 언제든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기다리시는 시간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1대1까지 받은 이루미 성도, 1구역 이루미 성도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예식, 우리 교회 잔치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기가 마쳤고 이제 제 5기가 1대1 제자영역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4월부터요. 참 안드레 주간 잠언서 필사자 시상은 다음 주에 합니다. 이제 환우를 위한 기도문 또 확인해 주시고요. 함께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 목게스트라 마리아 전도 주간 바자회 참고해 주시고 작년 성경 공부는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뭐 특별한 또 일이 있죠. 우리 박봉선 권사님이 또 오셨네요. 오셨다는 저기부터 잠깐 권사님 혹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예. 무릎 수술하시고 딸내에서 요양하시다가 또 오늘 오셨습니다. 권사님 반갑고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또 갈 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 김충렬 지사님이 막 어렵게 작업을 해가지고 칡차를 끓여놨어요. 감초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칡차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나는 정말 한 잔 마시고 아쉽다 그러면 싸가셔도 됩니다. 어디 그릇 가져서 싸가서 집에서 그만큼 되죠? 양이 충분히. 네, 무조건 가서 드시면 잘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분명히 보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먼저 반대 얘기를 하자면,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니? 하고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뭐 했어? 유튜브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받을 수가 없다고, 봉급이 유튜브를 보다가 전화가 와서 받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담긴 대로 보는구나. 지가 유튜브를 맨날 여차면 보니까 나도 그러는 줄 알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를 나눌 때,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인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자면, 인격적이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역사가 분열되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함께 연합하게 만든다. 이게 공동체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와서 앉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경자 권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그 기도문과 설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설교문을 복사해가지고 요약만 딱 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도로에 있게 하셨다. 이제 부흥이라는 길에 초입에 들어서게 하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의지의 발현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언행, 심사를 제거하고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부흥이 불길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너 뭐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이런 식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죽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교회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의 뭐 못된 자, 못난 자아는 다 죽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변화되어 다음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부활해서 나오는 그런 역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장생포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강한 영을 부으사 완전히 영적 토양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눈빛만 봐도 기쁘고 정말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인격적이고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행복이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서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손을 들어서 감사함을 펴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주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회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함께 만세를 올려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